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제 그 차근차근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이 건강 기별이 이 만나가 주는 그 교훈에서처럼 우리가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에서의 경우에서처럼 이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 이 장자권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에게 주시는 그 14만 4천인의 특권인데요. 이 특권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바로 에서와 같이 식욕을 절제하지 그릇된 식욕 때문에 결국은 이 장자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식욕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을 정말 멸망의 기차로 태우고 가겠구나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그 12막대기 중에서 정말 유일하게 레위 집을 대표해서 낸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바로 이 레위 지파가 구약시대 때에 성전 봉사를 했던 그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적 레위 지파인 이 14만 4천이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인데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수요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는 말씀처럼 이 레위집을 대표한 이 성전 봉사를 할 14만 4천인들 이 자들만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또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그 1월 법령 이후에 계획하시고 있는 그 이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분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엄숙한 계속세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14만 4천의 수요가 다 개수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그 사업이 바로 14만 4천을 인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다 끝났다고 보고하니까 그 셋째 천사가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5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별들은 바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인데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셨고, 이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단이 창안한 수많은 오리들이 편만해 있습니다. 진리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온갖 거짓 가르침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없는 자들과 셋째 천사의 경험 속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식일에 기별은 받아들여서 안식일은 지킨다고, 안식일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인 그 정말 깊은 회개와,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인 죄와 죄인으로부터 풀린 성화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서 안식일의 그 날만 지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계교를 부리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와 그 오류와의 싸움은 6,000년 동안에 계속되어 온 율법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사단의 그 기만이 정말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그 순종보다도 자기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들만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그 신뢰는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오류가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품성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 지성소 시대에 받을 수 있는 인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품성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교리에 오류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있는 그만큼 그 오류가 자기가 그 알고 있다고 하는 오류만큼 그만큼 품성이 훼손되고 일그러진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교리가 이것이 얼마나 성경과 정언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정말 그 연구하고 따져보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것은 정말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쟁투 52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대기만자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오류, 곧 그가 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준비한 여러 가지 이단설을 전하는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구조와 선지자 338페이지 말씀인데 정말 사단은 진리 속에 항상 거짓을 섞는데 어떤 정말 이 수많은 그 기독교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 거짓은 없습니다. 진리 속에 거짓을 얼마나 넣느냐 넣지 않느냐 그 정도의 차이이지 모든 그 기독교 종파나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가 모든 그 거짓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 항상 섞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을 유혹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기만을 가지고 그는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 중에서 그의 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세상 끝까지 이 정책을 쓸 것이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의 오류를 뒤섞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방법으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단의 기만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만이 이와 같은 기만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낯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둘째 천사의 기별로 죄와 죄인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이 기별 이외에 또 어떤 새로운 진리를 갈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결코 자만이나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75페이지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경험은 견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참으로 셋째 천사들로 상징되는 사람들이요 힘센 천사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받아들였는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는 확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가래 뽑은 기별 2권 387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50년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을 갖게 되었다.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가래 뽑은 기별 2권 389페이지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게 한 원칙들에 대하여 반석처럼 확고해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동력자들이 되어야 하며 증언들을 한데 모아야 하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율법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성경 진리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사업을 건설하는 데 참여하고 바른 길을 지적한 노정표들을 아는 자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꾼들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저들은 저희에게 맡겨진 진리에 관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로 이렇게 재림교인이 되게 한 그 원칙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초기 재림 선구자들이 가졌던 그때의 이 토대를 마련한 이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석처럼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들을 한데 모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가 맡겨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천사의 경험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정말 육적인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즐겁게 하는 그 설교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설교들로 설교단을 채우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씁쓸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27페이지 말씀입니다. 교역자들은 육적인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무난한 것들을 설교한다. 그들은 감히 예수와 성경상의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육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저들 대부분은 부유함으로 교회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그들에게 적당한 곳은 교회보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 편이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바라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교역자들이 정말 거듭나지 않는 그 신자들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교인들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난한 것들을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추수 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시대의 사업이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인데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이나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 말씀이나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613페이지 말씀이 다 이 은혜의 시기가 언제쯤 맞춰질 것인가에 관한 증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향로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셋째 천사가 인치는 사업이 다 마쳤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이 14만 4천의 수요를 다 개수했다고 보고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는지 정말 시기보다도 더 강한 기별입니다. 이것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이 마지막 이 사람들의 운명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중보사원 하지 않고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은혜의 마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지금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견고한 토대 위에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이 견고한 토대가 아니라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고귀한 영혼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견고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의 이 인치는 사업을 마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이 장자들이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이 축복을 결국은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제 촛대가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정말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대실망 이후에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이후에
그해 10월달 이후에 2달 뒤에 12월에 처음 선지자에게 준 계시가 바로 초기 문집의 14만 4천의 인치는 그 사명을 이 장자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위탁을 하셨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죠. 정말 이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서는 알곡을 맺히는 기별이 없기 때문에 14만 4천의 수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 세천사의 기별은 14만 4천을 인치기 위해서 주어진 기별인데 이 14만 4천은 빼버리고 안식일 기별만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정말 안고 빠진 찐빵 같은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 세천사의 기별과 14만 4천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기별까지를 온전하게 전한다면 이 기별에 힘과 능력이 있을 텐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일요일 대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한다면 율법주의라고 오해하는 게 딱 알맞지 않습니까? 무슨 이 기별에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고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신앙의 견고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게 한 원칙들에 대해서 반석처럼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세천사의 기별들이 재림신앙의 원칙이고 기초이며 견고한 토대이고 그리고 교회 조직이 견고한 토대가 결코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교회의 조직이 견고한 토대인 양 우리로 이렇게 기만해서 교회의 조직을 벗어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교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유대교회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도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예수님의 진리가 맞다고 아멘 하면서도 출회를 두려워해서 자기 신앙을 표명하지 못한 것이 그들이 얼마나 조직에 대한 그런 관념으로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정말 예루살렘 속에서 그들이 다 넣지 못하고 서기 70년에 다 예루살렘이 불타버릴 때 그 안에서 다 나오지 않고 죽었던 것과 같은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 이 조직이란 끈으로 얼마나 조이고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나가면 정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진리는 도외시하고 마치 교회의 조직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교인들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대의 진리를 교회에 내려주실 때 그 기회를 교회가 거절한다면 이 진리의 촛대는 교회로부터 현대의 진리를 받아들인 충실한 우리에게 옮기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이름만 가진 명목상의 교회가 되고
진리의 힘이 아닌 조직의 힘으로 영혼들을 붙들어 놓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은 명목상의 교회들의 기만에 빠져서 진리의 촛대가 떠나버린 교회 안에서 정말 온전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성경상의 명료한 진리를 듣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